기근의 땅을 피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풍요의 땅 애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힘, 위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도와주셨고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가 가나안 땅에 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하고 지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고 실패의 자리에서 돌아온 두 사람이 어떤 궤적의 삶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사실 본문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애굽 땅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어떤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했을까요? 먼저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이제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 데리고 네게브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게브라는 곳은 12장 9절에서 말하듯이 그가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서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도 네게브입니다. 그래서 네게브, 다시 말해서 떠나기 전에 그 장소로 지금 그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 하나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뭔가를 생각하면서 처음 떠났던 장소로 돌아왔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전에 장막을 쳤던 곳 베델로 올라가서 아니야, 예전에 장막 쳤던 곳을 찾아가야지.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세웠던 제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4절을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던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로 가서 다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여정과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 가서 크게 실패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고 잊지 않아야 될 자리에 왔다면 나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처음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예배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예배했고 네겝으로 왔고 이집트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네겝으로 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세겜으로 올라가지 않고 헤브론에 도착했는데 사실 그 의미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다면 헤브론에 가서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같은 그 자리에 자리를 하고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선택하게 된 아브라함의 동기 역시 우리는 18절에서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풍요를 위해서 더 안전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실패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곳, 그곳에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 가서 애굽의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 그곳에 다시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패했던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믿음에 있어서 멀어지고 이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좀 해이해진 믿음의 삶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될 지점,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이해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이야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끝끝내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내가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 실패하고 넘어져 있더라도, 혹 좀 물러나 있더라도, 상처받아서 좀 더 빠져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처음 예배하며 드렸던 그 감격적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것들을 보고 똑같은 경험들을 했던 롯은 애굽 땅을 떠나온 다음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물론 롯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롯의 이사하는 삶을 본문에서 보여줌으로써 그가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우선 롯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가 오히려 또 다른 시험이 되고 있죠. 가난해서 혹은 목말라서 배고파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그들이 원했던 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가 또 다른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할 때 시험이 더 클까요? 부요할 때 시험이 더 클까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난할 때 하나님 찾습니다. 가난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교만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이 그것을 말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13장 5절 6절에 가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셨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배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스스로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실 가난의 시험도 시험일지 모르겠지만 풍요의 시험도 여전히 시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난할 것이냐 부자가 될 것이냐 형통하게 될 거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일 거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인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죠.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시험으로 점철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핵심은 가난이냐 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부의 시험에 단단히 빠진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삼촌이 통 크게 양보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사실은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통 크게 양보했습니다. 그랬을 때 롯은 삼촌이 하셔야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이렇게 풍요, 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멀리 내다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야, 저긴 물이 풍부한 땅이구나. 나에게 부요함을 줄 수 있겠구나. 풍요의 땅이구나.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이죠. 저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건 에덴 동산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데 애굽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풍요의 땅이죠. 나일강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서 여기가 아니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지, 그렇게 결정했다면 롯은 애굽에 가서 야, 여기가 천당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 요단 계곡을 바라보며 저기가 애굽 땅이네, 낙원이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풍요의 땅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멸망받을 땅이야 라고 말하죠. 10절에 보시면 그 땅이 여호와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런 그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에서 보면 그가 그 땅을 선택하고 갔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인이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이 줄 그런 부요함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적인 시력은 죽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엉뚱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좋은 걸 약속합니다. 야, 이렇게 나면 대박 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옥이죠. 사탄은 처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고 줍니다. 예수님께도 야,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끝에 너무 맛있는 걸 주다가 그 끝에 지옥을 맛보게 하는 것이 세상이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고, 이 풍요의 땅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터가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이 그가 영원한 터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터, 그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 쫓아가다가 이 롯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 다 털어내고 그렇게 탈출해야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척박하지만 약속의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을까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투자하면 지금 부동산이 대박 날 수 있을까를 지금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읽은 14절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상심이 컸을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12, 13, 14, 15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누가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일까? 이 질문을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아이가 없잖아요.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부터 롯을 자신의 아들 양자 삼고 후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넘버원 롯입니다.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을 보시면 자기 살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러고도 빼앗기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13장에서는 롯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든지 너가 원하면 너가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전쟁이 났을 때 가만히 있다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칼을 뽑아들고 전쟁에 참여하죠.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해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그가 약속의 자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사실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점점 자기와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있는 이 모습, 이사하며 떠나가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상심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이 헤어짐은 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헤어짐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겁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마지막 육신의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마지막 동아줄마저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예 하고 떠났는데 본토는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친척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아버지를 이제 두고 다시 떠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때에도 마지막 한 동아줄 롯은 데리고 갑니다. 이제 너가 생각하는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없겠니? 사실은 이 헤어짐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첫 명령의 온전한 순종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어쩌면 낙심하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야, 너 눈을 들어보아라. 이 눈을 든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죠. 롯도 눈을 들어 본다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13장은 눈을 들어 보고 어디로 떠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너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손이 이제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거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야, 거기 멈춰 있지 말고 이제 네가 보는 그 땅을 다 밟아봐. 걸어다녀봐.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쏟아 부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요. 그 소돔에 있는 그 계곡, 그 물이 풍부한 땅과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그 땅은 차원이 다릅니다. 헤브론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만 살짝 넘어가면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네게브 갔다니까 좋은 땅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1년에 200mm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 바짝 오는 양을 1년 동안 쪼개서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사막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그것을 직접 밟아봅니다. 이사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야, 너가 밟아봐. 네가 밟는 모든 땅 줄 거야 라고, 네가 보는 모든 땅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짐을 싸질머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습니다. 밟으며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쳐다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이 땅에 나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있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아멘 하면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이 헤브론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겜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이 루트를 보면 그는 다시 돌려서 헤브론에 갔습니다. 왜 헤브론에 갔을까요? 사실 헤브론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땅입니다. 지금 한 950m 되는 높은 땅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보면 밑으로 베델, 예루살렘 저기 다 보이고 이쪽으로는 요단 모압 평지까지 다 보이는 아주 넓은 다 볼 수 있는 땅이죠. 저는 헤브론을 갔다는 이 기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모든 땅을 보면서 지금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긴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저는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본문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이 주는 가치들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혹 물러나 있다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또한 이 땅,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붙들고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